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을 찢으라입니다. 마음을 찢으라. 설 연휴 이게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는데 갑자기 마음을 찢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요엘서에 나타난 심판의 날, 주님의 날. 그날에 불순종한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큰 골자의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찢으라는 이 요엘서를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이 사실 사순절 첫날 제2 수요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의 수요일. 여기서 제자는 뭐를 뜻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뭐 다시 시작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나무를 태우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숯이 되고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재가 남죠. 그 재입니다. 그 재. 그래서 이날 제 수요일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날. 이런 사순절 제2수요일에 대한 그런 종교 의식,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카톨릭에서 지금도 시행하고 또 정례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는 이제 오늘 말씀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외형적인 형식을 너무 집착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마음에 대한 그런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는 하지 않지만 참고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의 첫날 제2수요일을 오늘 진행한다. 그래서 그게 맞게끔 하나님이 이 요예서를 통해서 말씀을 감동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또 사순절을 또 시행해야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순절 2월 18일 오늘부터죠.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리고 4월 4일 토요일까지 합니다. 며칠간? 40일간 큰 행사는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는 마지막 종료주일 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부활에 이제 아침을 맞기 전에 그래도 40일간 이렇게 보통 금식하고 말씀 보고 그다음에 절제하고 기도의 생활을 하는 시간인데요. 교육부들은 나름대로 커리큘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제 교인들 성도님들도 이 기간임을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사순절에 관련된 기간 중에 제2수요일인데 사순절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한번 퀘스천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1. 흰색, 2. 검정색, 3. 보라색, 4. 노란색. 보라색. 맞습니다. 보라색입니다. 여기 바꿔놨잖아요. 보라색으로. 이런 거 하나 바꾸는 것도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말씀으로 내 삶의 의미를 부여했을 때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솟는 겁니다. 힘이 솟는 겁니다. 두 번째 퀘스천. 사순절은 40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날짜 2월 18일부터 44일까지를 계산하면은 어때요? 46일이 나와요. 물론 지금 계산 이게 아무 세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40일이니까 40일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오늘부터 4월 4일까지를 다 세면 46일이 돼요. 6일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순절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날이 빠질까요? 1 월요일, 2 화요일, 3 수요일 쭉 어떤 날이 빠져야 될까요? 주일이 빠집니다. 주일, 일요일이 빠져요. 일요일이 6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마지막 부활절을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부활절은 어떻게 되면 경건과 절제, 금욕 그런 개념하고는 멀잖아요. 기쁨과 환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작은 부활절로 봐요. 작은 부활절. 그래서 주일은 축제의 날, 그 나머지 날은 사순절 기간에서 경건하는 생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모르신 분들은 그런 의미를 깨닫고 오늘 말씀을 이제 열어보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했습니다. 자, 요엘서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장 13절. 여기 보니까요, 오늘 마음을 찢으라는 게 말씀 제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너희는, 오늘 이 시간 너희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일단 마음을 찢는 걸 알기 전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옷을 찢는 걸까요? 당시의 구약 시대의 그런 히브리인은 어땠을 때 옷을 찢을까요? 근데 그 옷을 찢는 행위가 외형적인 거기 때문에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순절 기간, 지금 오늘 이 시간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어떨 때 옷을 찢을까요? 첫 번째 창세기 37장 3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자기 옷을 찢고 이거 나오죠. 어떨 때 찍어요?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죽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통하잖아요. 첫 번째는 사람이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혔을 때 옷을 찢습니다. 유브레인들. 연휴 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뭐 기쁘고 풍성한 기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이 기간 동안에 또 큰 일을 치르고 담임 목사님들 계시지만, 아버지를 잃은 또 슬픔, 그리고 또 연휴 기간이지만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당했을 때 우리는 극심한 슬픔에 빠집니다. 그때 옷을 찢어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 7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또 찢다는 말이 나오죠. 뒤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거는 어떤 상황일까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가나안 아이성 지역에 들어갈 때 아이성 공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패합니다. 근데 왜 대패했을까요? 아간이 물건을 훔쳤어. 하나님의 들어가는 그 물건을 훔쳤어. 여호수아 자신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억울해.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군대를 보내놨더니 거의 패배했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탁 찢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도 있어요. 형제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연휴 기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억울한 일 당한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옷을 찢거든. 마지막에 옷을 찢는 건 어떨 때 찢느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옷을 찢었네요.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예언자 엘리야가 심판을 경고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맞는다. 우상 숭배와 그런 나라의 건국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경고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죠. 왜 옷을 찢습니까? 또 굵은 배로 동이네요. 회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봤을 때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참 바른 신앙이 있는 자구나. 슬픔의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을 뽑히다. 하나님 제가 슬픕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선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이것만 보면은
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의 옷 보이는 겁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마음을 찢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고 사순절 기간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지 말고 외적 의식은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외적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잘 나가고 남 보이는 앞에서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마음을 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런 음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마음을 찢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찢는 것일까요? 첫 번째, 마음을 찢으라는 의미는 상한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 마음을 찢으라는 이 단어를요, 신학자들이 분석하니까 요거는 상한 심령이다. 그럼 상한 심령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기 상한 심령이라. 이게 뭐라고요? 네, 마음을 찢는다. 상한 심령인데 뒤에다가 풀어놨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은 음식이 상하고 냄새나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불량하고 그런 뜻이 아니네요. 네, 어떤 뜻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상하고 히브리 원어는 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샤바리. 리시바르라는 단어가 지금 기술되어 있는 건데 원형은 샤바르. 이 뜻이 뭐냐면, 상하고라는 이 뜻은 뭐냐면 산산조각나다. 산산조각나다.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르겠죠. 더 미궁에 빠지죠.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도 마음을 찢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을 찢고 말씀 받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내용을 알겠는데 잘 몰라요. 근데 일단은 이 단어가 상한 심령이라는 단어인데 이 상하다는 단어는 산산조각내다는 거예요. 산산조각나다. 시편 51편 17절을 풀어봐야 되겠군요. 시편 51편 17절은 다윗이 작성한 시입니다. 다윗이요, 자기 왕궁에서 위에서 딱 보니까요, 아리따운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밧세바. 너무 마음에 드는 나머지 그 여자를 간음합니다. 간음이라는 죄, 그것을 감추고 싶어, 없애버리고 싶어. 그래,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유명한 얘기죠. 우리아를 불러들어서 빨리, 고생이 많다, 너 안에 빨리 들어가서 빨리 좀 푹 쉬어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순간 동침을 하게 되고 그 순간 자기의 죄가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안 거죠. 저도 한때 군인의 신분으로서 야전에서 굴러오는 사람으로서 저희 지휘관이 대통령이 들어가라고 하면 저는 얼른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을 텐데 이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부하들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집 앞에다 텐트를 쳐요. 천막을 쳐놓고요. 거기서 자는 거야. 더 환장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요, 제사장이 딱 봐.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알려줘. 이러한 제약을요, 어떻게 보면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요, 환상으로 쫙 보는 거 아닐까요? 자기 죄를 쫙 스크린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서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널 보고 계시다, 그러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느냐, 너는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다윗이 깨달아. 어떤 걸 깨달을까요? 자기의 마음이 죄로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어.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를 몰라.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 말씀이 와도 이 말씀을 자기의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해. 그냥 흘러 그냥 읽으니까 잠이 오고, 그냥 읽으니까 말씀이야. 이때 17절의 말씀을 썼던 겁니다. 상한 심령. 돌처럼 굳어버린 그 죄악을 알지 못하는 그 돌처럼 굳어버린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산산조각 내버려라. 그게 상하고입니다. 이 샤바르라는 단어는 그러면 산산조각 내는 그 모습을 어디에서 연상을 시켰느냐? 제사에서 연상을 시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사 그 흠없는 어린 양을 딱 가져오면요, 피를 뽑고요,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기고 머리를 자르고 다 산산조각내. 그게 상하고, 그게 상한 심령.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찢는다. 나의 이 딱딱하고 굳어버린 이 심령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그게 마음을 찢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찢는 것을요, 제사에서 각을 뜨고 본을 뜨고 칼로 다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은 어떻게 산산조각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의 답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을 산산조각 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추석이 아니죠, 설날 연휴 기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어. 슬픈 일, 억울한 일, 또는 상처받은 일로 마음이 딱딱히 굳어버렸어. 다윗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살이를 오늘 이 시간 쫙 돌이켜보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 궁핍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죄악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요, 굳어버려서요, 이제 느끼지 못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마음을 찢어라. 그 상한 심령, 상한 마음, 그 상한 것을 산산조각 내버려라.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엘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울며 애통하고. 딱딱한 이 마음을 산산조각 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울며. 이 운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뜻으로 쓸까요? 우리로 치면 우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은 딸 아들이다 보니까요. 딸 아들이다 보니까 아들을 어떻게 울어야 돼요? 으아!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첫째와 둘째가 울 때 어떻게 웁니까? 여성 아이들은 이렇게 웁니다.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 아들도요, 그걸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이렇게 울어요. 우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도대체 이 울어라는데 어떻게 울어야 돼요?
요거를 잘 기술해 놨습니다. 어떻게 울어라? 큰 소리를 내면서 눈물이 팡팡 쏟아지면서 지른 우는 행위를 해라. 이 울매라는 이 단어를 12절의 단어를 그대로 와봅니다. 첫 번째,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는 건 뭐냐면 내 상한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려라. 이 죄 같은 마음, 돌덩이 같이 굳어 있는 마음을 상상조각 내버려라. 십자가에서 해체해버려라. 하나님과 같이 죽어버려라. 두 번째는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어떻게 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요, 울면서 팡팡 울면서 여러분의 그런 상한 심령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울면하는 단어를요 그대로 기록했던 게요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났어. 만나가지고요 자기 형제들을 보고요 아는 체 해요, 안 해요? 아는 체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골방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울어. 그 우는 단어하고 똑같아. 그 우는 요셉이 이렇게 울었을까요? 아까 우리 막내 아들처럼 이렇게 울었을까요?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고 대성통곡합니다. 심판의 재앙 앞에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찢어라. 첫 번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딱딱한 굳은 마음을 부숴버리는 귀한 시간 되십시오. 두 번째는 이런 기억이 생각난다, 이런 억울함이 생각난다, 이런 추석 연휴 기간에 다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찾겠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산산조각 내면서 자신의 그런 마음들을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음을 찢어라. 요엘 2장 12절 나옵니다. 울며 애통하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마음을 다하여라는 단어가 맨 앞에 옵니다. 맨 앞에 온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일날 제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강조의 의미 엄청 중요한 겁니다. 강조합니다. 강조한다는 것은 뭡니까? 거짓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진솔되게 온 힘을 다하여 진솔한 마음으로, 그게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작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상처 입은 삶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세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해야 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신학자가 저보다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안춘날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상처 입은 삶 그대로 하나님께 바친다. 여러분이 상처받은 거 있어요? 설 연휴 기간 상처받은 거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 고통받은 일, 빈곤적인 일, 싸운 일, 남편과 못 살겠다는 생각을 가진 모든 것들, 그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게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라는 이 뜻을요, 여러분이 부끄러운 것, 숨겨두고 싶은 것, 여러분이 지금 옷 입고 있는 그런 나는 아무 이상 없네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싹 가려진 것을요,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욕심, 미움, 두려움, 어떻게 보면 버려야 할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나뭇잎은 벗어 제껴버리고 가리지 말고, 이것을요 온전함이라고 그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온전함. 완전함하고 온전함은 틀립니다. 완전함은 뭐예요? 흠이 없는 거죠. 근데 온전함은요 흠이 있는 가운데에서도요 완전치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제값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함과 완전 틀리다. 이것을 잘 설명해 놨더군요. 미국의 어느 교사가 숲을 좋아해요.
미국에 사니까 숲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숲보다는 비교도 안 되죠. 숲을 좋아해서 항상 숲을 다녔습니다. 예. 나무도 막 엄청 크고 막 수천 그루의 나무가 있고 그 자연 경관을 보면서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멋져. 근데요 한순간에요 헤리케인의 태풍이 불어옵니다. 쫙 불어왔어요. 그쪽을요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가 2천만 그루.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은. 2천만 그루는 뭐 우리 집에 있는 앞마당에 있는 나무하고 비슷한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놀래지도 않습니다. 2천만 그루면 도대체 우리나라 전 영토를 다 해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2천만 그루가 쓰러졌는데 너무 상심이 됐어.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나 하고 그 교사가 다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 해가 지나고 그곳에 다시 가보니 느리지만 회복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회복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불타버린 나무들이요. 그 한쪽은 그을렸지만 한쪽에서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아픔을 겪고 불행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상처 입은 삶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이다. 마음을 다하여 내가 상처받고 깨어지고 불행을 겪고 아픔을 겪고 남들은 다 설 연휴 기간에 풍족하고 하하하 웃고 이걸 갔지만 그 연휴 기간에 어떤 사람은 병마와 싸우는 사람, 찌질이도 가난해서 부모 곁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 때로는 교통사고가 난 사람, 연휴 기간을 떠나서 여러분의 인생 사는 전체 기간에 아픔을 겪은 일이 있습니까? 불행을 겪은 일이 있습니까? 힘듦을 겪은 일이 있습니까? 그 깨어진 그 삶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온전함. 그랬을 때 이 나무에 자연적으로 치유해서 꽃이 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허리케인의 그런 상처와 화마의 그 피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비를 내려 주십니다. 햇빛을 비춰 주십니다. 시시때때로 바람을 불어 넣어 줍니다. 사람을 보내서 가꾸게 하십니다. 그 상처받고 태풍이 휩쓸고 간 그 아픔과 모든 현장 속에서 그 모습 그대로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지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인생을 살면서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삶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귀한 수요 예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것 그런 거 모든 걸 제껴두고 마음을 찢으라. 상한 심령, 여러분의 가운데에서 죄로 딱딱한 것이 있다면 오늘 시간 십자가로 산산조각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이 딱딱한 나의 굳은 마음을 부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 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빛을 향하고 그 깨어진 그대로 받아들이시며 십자가로 안아주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조금씩 회복해 나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 흙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존재이며 이러나 미천한 존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런 거에도 감사한데 하나님 작은 거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오해받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가운데에서 슬픈 기억, 억울한 기억, 죄악, 죄악의 모든 기억이 있다면 재물을 각을 뜨듯이 십자가에서 오늘 내 자신을 산산조각 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울며 때로는 대성통곡하며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상처 입은 삶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